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간구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서 5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식 이름이 코비드-19인데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질병을 뜻하는 영어 단어 디지스 그리고 2019년을 의미하는 19의 약자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19는 2019년을 의미하는데 풀어서 말하면 2019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이 처음으로 발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2019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발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았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초당적으로 전 세계가 합심하여 백신을 개발하였고 2021년이 시작할 때에 이제 곧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추세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코로나 변이, 델타 변이라는 변이로 인하여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델타 변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지난 2월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의 감염자 수가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시 한번 병상이 부족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재현되고 환자를 다른 주로 보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번의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더라도 경미한 증상만이 나타나고 있고 중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감염자의 90% 이상이 백신을 한 차례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다만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도 경미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기에 방역에 조심을 해야 한다라는 권고를 끊임없이 정부는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치료제 또한 개발 중이고 백신을 한 번 더 맞게 되면 이러한 상황은 그다지 염려할, 걱정할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은 끝날 것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됨으로 말미암아 팬데믹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감기 바이러스처럼, 마치 플루 바이러스처럼 매년 예방 접종을 하듯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인류는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감기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고 플루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은 끝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거나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짧게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더 빨리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짧게 이 팬데믹은 분명히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예전과 모든 것이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 크리스천들이 두 분류로 나뉠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팬데믹 속에서,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더욱 믿음이 강해지고 더욱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크리스천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오히려 믿음이 약해져 버린 크리스천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벌써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출석한다면 그나마 감사하고 다행한 일입니다.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더라도 팬데믹 전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주변 형제 자매들은,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오히려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팬데믹을 경험합니다. 크리스천도 예외는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끝에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목청 높이 승전가를 부를 것이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혹여나 어떤 사람은 부끄럽게 승전가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사사로서,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녀에게 와서 판결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가나안 야빈 왕과 군대 장관 시스라,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은 조금 더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어느 지역은 좀 덜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도 그렇죠. 더 고통받는 나라가 있고 그래도 좀 덜 고통받는 나라가 있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가나안과 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바락을 필두로 온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가나안과 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고 약해졌던 믿음이 다시금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비록 군사력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이 열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과 싸울 것을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몇몇 지파는 심사숙고만 했습니다. 이들은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철병거가 두려워서건 아니면 싸워봐야 이길 승산이 없어서건 혹은 드보라가 여자 사사라서 미덥지 않아서건 혹은 바락이라는 지도자가 싫어서건 아니면 요단의 동쪽 지역이라서 가나안 야빈 왕으로부터 좀 덜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건 그 이유야 각양각색이겠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가나안과의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드보라와 바락과 그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싸운 함께 싸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움이 끝난 후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목청 높여 승전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은 승전가를 결코 자신 있게 부를 수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저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으로만 끝난다면 다행이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드보라를 가리키고 메로스는 가나안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길르앗 지파입니다. 길르앗은 갓 지파를 가리킵니다. 이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과의 싸움 이후에 결코 큰 기쁨으로 승전가를 부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들의 도움이 없어서 전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 때문에 손해를 받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더욱 단단해지기를 원하셨기에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께 그저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방인 미디안 족속 중에서도 작은 겐 족속의 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은 이 가나안 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참여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여인보다 더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가나안과의 싸움이 끝난 후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가 가장 목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승리의 계가를 승전가를 불렀을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헬은 목청 높여 기쁘게 승전가를 부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과의 전쟁을 마치며 다른 어떤 여인보다 더 큰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었고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여인으로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은 끝날 것이고 끝나고 난 뒤에 이 팬데믹을 돌아보며 누군가는 큰 승전가를 부를 것이고 누군가는 내 믿음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같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회개하게 된다면 그 또한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이들은 참으로 안타까울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며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누구보다 크게 목소리 높여 승전가를 부를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주일 있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에 함께 모이는 모든 이들이 정말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흐트러진 믿음, 연약해진 마음을 결단하고 순종이라는 행동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무엇보다 많은 요구, 많은 하나님께 요청할 것이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회와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여전히 어려움 겪고 있고 하나님 팬데믹이라는 아직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 전쟁과 같은 싸움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에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반석과 같이 바위와 같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팬데믹의 끝은 올 것이고 하나님 새로운 일상으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 이 팬데믹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회개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이 팬데믹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갔고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졌으며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목소리 높여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회 하나님 성령 충만한 금요 기도회 되게 하사 하나님을 만나는 금요 기도회 되게 하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흐트러진 마음을 흔들리는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